자, 이제 창세기 히브리어 강의 21장 그 22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조금 되새김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 하가를 내쫓으라, 아들하고 같이 내쫓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도 후의 시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후의 시라는 말은 후의 첫사람 아담을 첫사람 아담. 이 시인이 민족으로 둘이가 없어요. 민족으로 둔다라는 말은 민족은 고이라는 말이고요. 고이는 천하만민 모든 사람들이 다 고이예요. 백성을 이제 암이라고 했을 때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고요. 그냥 통틀어서 천하만민을 말할 때는 이제 고이라고 해요. 스톤그룹 일사 최밀이죠. 그래서 고이라고 하고 여기는 후의 시인이 고이로 두니라라고 얘기해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이 후손들이 마지막 아담의 때에도 끊임없이 오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모든 네피시 하이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하갈에게 떡과 물가죽 부대를 주고 아이에게 두고 보냈습니다. 즉 하갈은 율법의 어머니, 이게 하갈에게 떡과 물가죽 부대를 주고 하갈은 그 떡과 물가죽 부대를 아이의 어깨에 두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브엘셰바, 즉 안식의 우물 광야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 방황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찾는 건 오늘 사실 보세요. 지금 히브리어가 창세기 히브리어 원어에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 방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아버지의 집을 찾아 방황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브엘셰바에서. 브엘셰바는 이스라엘 땅을 말해요. 무슨 이스라엘 땅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기에서 쉐바는 7이잖아요. 안식으로 그러니까 맹세가 된 우물이에요. 우물. 안식의 말씀이 있는 우물을 가지고 이제 안식의 말씀이 있는 우물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헤매는데 방황해. 아버지의 집을 찾는데 이제 오늘도 우리가 다 아버지의 집을 찾는 건데 이제 아버지의 집을 찾은 사람들은 안 들으는 사람 못 찾았어요? 못 찾으셨나 보네. 우리 박병 형님 아버지 집을 못 찾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브엘셰바, 즉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집을 찾은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오늘날도 똑같이요. 아버지의 집을 열심히 찾는데 아버지의 집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아버지의 집이 다 어디 있다고요?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죠, 사람들은. 등창밖에 뭐가 있는데? 우주가 있는데. 우주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은 우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못 찾아요. 하나님의 집을 궁창 바깥에 하나님의 그 집에 가려면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와야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하나님의 집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가죽 부대에 물이 완성되자 첫 번째 나무에 아이를 던진다라고 했죠. 첫 번째 나무는 이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아직 경작할 사람도 없고 벳세부도 안 나고 그다음에 나무도 나기 전에 안개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창조의 제작이 일어나는 데 첫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경작할 사람도 없고 풀도 안 났어요. 그런데 먼저 사람이 뭘 만드시냐면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먼저 만들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돕는 배필들을 다 만드신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또 4대 강을 만들고 4대 강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4는 되게 중요해요. 4대. 이게 아론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4명이죠. 나답과 아비후와 또 뭐죠? 엘르아살 뭐 그다음에 뭐지? 이담. 이게 넷이에요. 그럼 네 성경에서 성막도 어떻게 해요? 방향이 4방향이죠. 동서남북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뭘 준다고 그래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거 다 넣었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창세기 2장 5절에 나오는 아직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걸 만들기 전에 나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나무를 주는데요. 여기서 그 나무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말로는 초목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 원어는 사전에 의해서는 무슨 숲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냥 나무예요. 나무. 왜냐하면 이 나무가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첫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지금 그 이 하갈이 이 이스마엘에게 생명나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 하갈은 생명나무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던졌다라는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던져졌으니까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어디에 던지죠? 비눗물에 던져. 똑같은 거예요. 던졌다라는 말은 거기에 빠졌다는 거죠. 활 쏘는 자가 활을 쏜 거리만큼 멀리 앉아서 이 말은 율법 안에서 율법이 미쳐지는 곳에 앉아서 처음과 나중에 네게드에 앉아서 아이의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통곡을 하고 소리를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율법이 지키는 자가 내야 할 소리가 되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율법은 분명히 하갈이 애미 율법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차마 죽는 걸 보지 못하겠다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 안 울었죠. 우는 자가 몇이 없어요. 절대 안 울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갈이 통곡을 해서 울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는 그렇게 울도록 되어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키는 사람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요. 또 하갈에게 묻습니다. 율법에게 묻는 거죠. 율법에게. 무슨 일이냐? 율법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율법에서는 뭐냐면 첫사람 아담을 뭐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죠?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 하갈의 안독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소녀를 일으켜 들어 올려서 일으켜는 쿰이거든요. 쿰 일으키라는 일으켜 들어 올려서 함께 들어 올려서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하갈이 또 강하게 하는 거예요. 뭘로 만해요? 뚱땡이로.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세상의 율법을 지키러 오는 자는 모든 자가 처음에 올 때 무조건 다 뚱땡이로 오는 거예요. 뚱땡이로 와가지고 뚱땡이를 탁 까먹어가면서 완전히 마른 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하갈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죽는 것을 참아 못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죽기는 왜 죽어? 이렇게 그냥 의로워지는데 지금 세상 교회가 그런데 죽기는 왜 죽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죠. 정말 고생하고 죽습니다.
마른 수가 되도록 뚱땡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큰 민족으로 얻을 것이다. 천하만민이 되리라는 말이고요. 큰 민족은 가돌고이예요. 가돌고이. 가돌고이는 천하만민이고요. 천하만민이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천하만민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시죠. 이러시는데 여전히 궁창 아래에 물이 보이고 뚱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야하는데 할 수 없는 자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말. 마지막 아담의 때에도 여전히 활쏘는 자로 나오고 또 오는 것이고요. 스스로 자랑하는 광야에서 어미가 애굽 여자를 취하여 아내가 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22절인데요. 여기는 주제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조약이에요. 조약. 이제 갑자기 이제 이스마엘과 이런 얘기를 이 얘기를 하다가 아비멜렉이 또 갑자기 튀어나와요. 앞전에 아비멜렉이 나와서 사라를 취하여 갔다가 하나님께 꿈에 이제 혼나고 다시 보내죠. 그러면 이제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제 계약을 하는 내용들인데요. 후의 하야고, 그러면 이제 후는 여기 이제 첫사람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 하야하고, 첫사람 아담이 하야하고 마지막 아담이 하야하는 이 말이에요. 때에라는 말이에요. 이 때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때라는 말은 스톤 코드가 5703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네. 어떤 시작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톤 코드가 5703은 시발점이 있는데요. 영원으로부터의 시발점이네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태초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여기 때라는 이 말은 어떤 때예요. 때인데 그 때가 어떤 때냐면 시발점, 영원으로부터 오는 처음 시작하는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역시 이거는 최초의 처음 세상이 시작될 때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비멜렉의 군대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로되 모든 베콜인데요. 모든 베콜은 집들을 사로잡아가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당신이 만드는 분리에, 그럼 이제 아비멜렉이 만드는 분리라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데려가는 거잖아요. 다 와서 데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가 오는 분리든지 가는 분리든지 세상으로부터 분리든지 하나님 함께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든지 세상으로의 분리든지 분리에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이 이제 뭔가를 아는 거죠. 모든 너의 분리하는 일, 즉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으로 분리하든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분리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귀가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맞는 건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귀가 이걸 어떻게 알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마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죠. 그러면 이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이 분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야를 말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걸 말해요. 그럼 당연한 이야기이고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비볼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마귀도 당연히 모든 것을 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전제가 안 되면 이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조약의 의미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마귀의 어떤 그 계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3절에 보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속이는 것이라.
라이 하나님께 맹세하라. 라이 아들과 손자에게 아들과 손자에게 자비의 분리를 함께 만들고 분리하여 우고하는 땅에서 함께 만드는 것이다. 참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게 아까 앞에서는 후의 그랬죠. 그러면 이 후는 처음 후와 나중에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말은 땅에서는 말씀 안에서 5.18인데요. 말씀 안에서 이게 사전적 번역으로는 무슨 만약에 이런 뜻인데요. 이 만약에라는 말보다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속이는 것이다. 누가 속여요? 마귀가 속여요. 근데 속여도 어떻게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마귀는 항상 속여요. 속이는데 이 마귀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이루라. 그러면 네가 의로워질 거야. 선을 이룰 거야. 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말하자면 속이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막 속아봐야 아 나는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금방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끝까지 속이죠.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하고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것이라 라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30의 계명을 가진 계명의 하나님께 맹세하라.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라. 라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30의 말씀의 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는 아들과 손자. 여기에는 그 벤이나 벤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이 다른 스트롱폴드가 5209, 5220인 이 다른 단어를 썼는데요. 이 계명을 지키는 아들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후손들을 말해요. 그 후손들에게 우리말에는 자기 아들 딸들에게 거짓을 행치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손자에게 자비의 나누어지는 것을 함께 만들고 그랬죠. 아까 분리를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혹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말하는데요. 이 분리를 함께 만드는 거예요. 즉 뭘로? 헤세드, 자비로 분리를 함께 만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안 되면 뭐 자비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되는. 함께 만들고 왜 분리하여 집들을 은혜로 분리하여 우거하는 땅은 어디예요? 블레셋 땅이죠. 그럼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땅에서 함께 여기 함께는 이 아무드라는 함께 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여기는 함께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 여기도 율법과 복음. 그러면 여기서 함께는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율법과 복음으로 만드는 누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만드는. 그래서 아비멜렉의 군대장관 비골이 왔다고 했는데 여전히 말을 아비멜렉이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비골이 얘기해도 여전히 아비멜렉의 뜻이라는 생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지금에는 여기서는 말씀으로는 속이는 것이라 라이 하나님께 맹세하라. 속이는 것은 400세계를 내고 성령으로 하늘 구멍으로 들어가 분리되는 것인데 이제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모든 걸 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아직 죄인이어도 내가 다 용납한다는 그런 이제 그게 다 속아주는 거죠.
실제로는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분리가 되는 것인데 마귀는 속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나의 하나님께 맹세하라. 하나님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이 나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자비의 분리를 함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얼핏 들으면 마귀는 참 착한 마귀 같아요. 왜냐하면 자비와 함께 이게 분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안 해요. 이제 하나님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당신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자 이 말. 30의 계명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자비의 분리를 함께 만들자. 속이지만 그 속임 안에서 자비의 분리를 함께 만들고 분리하여 우거하는 땅에서 함께 당신과 내가 함께 율법과 복음으로 함께 만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뱀을 말하는 것이고요. 뱀은 마귀고 율법과 복음은 같이 일을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기간 동안에 사단은 무조건 쳐죽일 놈이고 뭐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때 우리는 율법과 복음 그러면 쉽게 약속과 성취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무조건 때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율법. 뱀이잖아요.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이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들어가 있는 율법이 된 거예요. 그럼 율법과 복음, 율법은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성취예요. 그럼 약속이 성취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우리가 증거계를 할 때도 바드가 있어서 둘이 같이 올려서 하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율법을 다 삼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일을 만드는 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나님의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주인처럼 꺼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이 없으면 새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이 같이 일한다 그러니까 무슨 마귀가 손을 잡고 같이 일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과 복음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마귀는 어떻게든지 열심히 지켜서 자기를 의롭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지금 하가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차마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해요. 왜냐하면 지독하게 자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과 복음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비멜렉의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같이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24절과 25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노라. 이게 참 웃기죠. 우리 아비멜렉은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사단이 맹세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래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마귀가 뭐 맹세하세요 이렇게 하면 야 이마 뭐 까불고 있어 어디다 맹세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그렇잖아요. 시험 받으실 때도 천하가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인데 라고 할 때 야 이마 뭐 까불고 있어 이 새끼 이랬고 이런 말을 해야 맞는 건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마귀가 아비멜렉이 맹세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랬어 맹세할게 이게 맹세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럼 이게 성과가 넘어가는 줄 모르고 아브라함이 이거 계약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그러면 맹세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태초잖아요. 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 사단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운영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해보는 거를 지금 마귀한테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한테 시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지금 마귀가 그러면 맹세하시오라고 했더니 맹세할게. 그런데 니네 종들이 분리하는 우물을 늑탈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에트 아비멜렉을 책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은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분리하는 물은 뭐였어요? 부엘셰바요. 부엘셰바. 분리하는 물을 훔쳐갔대요. 늑탈해갔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노라. 뭔가 이상하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맹세하면 안 되는데 맹세를 하죠. 맹세는 스트롱코드가 1650이고요. 이게 사바. 7번 말을 하여 맹세하는 게 그게 맹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너는 네 손을 내 환덕에 붙여놓고 맹세하라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그 맹세가 똑같은 맹세예요. 그럼 그 엘리에셀이 맹세를 뭐를 해요? 손을 놓고 맹세를 한다. 아브라함이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친척 중에 이 아브라함 이삭의 아내를 취하라. 그 지금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맹세가 이 맹세야. 그러면 이 맹세를 해버리니까 이게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막 할 수 있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분리하는 우물을 늑탈하는 것을 내요. 에트 아비멜렉을 책망하니 책망한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게 책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책망하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는 얘기. 그래서 바로 잡는 걸 말하고요. 이게 분리하는 우물은 부엘셰바를 말하고 부엘셰바를 가져간 거예요. 이제 이게 훔쳐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뱀이 그걸 가져다가 여자에게 먹였잖아요. 훔쳐간 거야. 육탈해 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을 이제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한다. 에트 말씀 이것 저것에 또한 역시 당신도 근데 그 일이 부엘셰바를 늑탈해 간 것이 에트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것저것에 또한 역시 당신도 구하지 않을까. 라이 역시 또한 내가 듣지 못했고 오늘 외에는 있겠죠. 오늘은 지금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그날을 말하는 게 사실은 태초니까 태초잖아요. 처음 시작이란 말이에요. 처음이니까 시작에 그 시작 오늘 지금 당신이 말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었다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도록 유도를 해서 늑탈해 간 거잖아요. 이제 그걸 모른다라고 이제 잡았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한다. 에트 말씀 이것저것에 또한 역시 당신도 구하지 않는다. 또한 내가 듣지 못했다. 아비멜렉은 모른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늑탈하게 될 일입니다. 늑탈을 하게 돼요. 창세기 6장에서 가져간 것도 늑탈이지만 후에 창세기 26장 15절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그 한 우물을 늑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삭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종들이 와가지고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그걸 묻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묻어질 것에 대한 얘기도 이제 설명이 되죠. 이걸 눌러야 되는데 이게 부엘세바를 뺏었다라는 말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숨겨진 말씀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되고 이삭이 이제 이 더 넓은 곳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나가죠. 그래서 이 르호봇이라고 넓은 곳으로 나가게 되죠.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근데 이 부엘세바는 이제 자기들이 와서 또 자기 거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를 또 이제 내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 안에 처음과 나중의 일에도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말해주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오늘 후에는 이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수 있고 아브라함이 에트 일곱 암양 무리를 홀로 세우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 가로되 일곱 암양을 이렇게 홀로 분리하여 세우는 이것들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에트 일곱 암양 무리를 홀로 세웁니다. 바드 홀로인데요. 에트 안식 양무리를 세운다라는 말인데요. 하느님이 400세계를 내시고 안식에 들어갈 암양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홀로 바드를 세우는 것은 바드가 들어와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드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비멜렉이 그 뜻을 모르므로 일곱 암양을 바드 홀로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바드는 양쪽에 하나가 있어서 다른 하나가 와야 하나가 된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홀로 세운다라는 말은 와야 될 바드가 홀로가 있다라는 지금 홀로 있다라는 말이죠. 안식에 들어갈 암양들을 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안식에 들어갈 암양들을 누가 와야 돼? 바드가 와야 돼. 바드는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안에 바드가 와야 되는데 양들이 죽어야 바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바드 지금 와야 될 바드가 있는 이 부엘셰바에 암양 일곱을 보내요. 그래서 이걸 취하라. 그럼 누가 취하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취하라.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야 할 일곱 암양들이 다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갔어요? 아비멜렉에 갔어요. 그러면 안식을 취해야 될 일곱 암양이라는 말은 암양이라는 의미는 여자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일곱이니까 이 7에 들어가야 될 암양을 누구에게 주냐면 아비멜렉에게 줘요. 그럼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는 말은 율법 아래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다 네가 가져가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데리고 오셔서 다 꺼내놓으셨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을 제외하고는 이거는 무슨 뜻인지 자기는 오늘 듣지 않았으니 잘 모른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가로대 에트 일곱 암양을 내 손에서 취함으로 이것저것의 에트 우물을 정탐하는 것으로 건너져 하야한 증거로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7 암양을 주는 것은 이제 이 우물은 내가 팠다. 누가? 아브라함이 팠더라. 근데 그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왜 팠냐? 정탐하라고. 정탐하라고. 근데 이제 이 창세기 요셉이 형제들에게 푸대를 올려보내고 그럴 때 너희는 정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 정탐과는 단어가 틀려요. 틀리긴 하는데 여전히 뭔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뭔가를 찾는 거는 벌거벗은 걸 찾는 거거든요. 벌거벗은 걸 찾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은 걸 찾는데 어디 와서 찾는 거냐면 너희가 건너져서 지금 요단강 건너와서 정탐하는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하야하게 건너져서 정탐하는 것으로 하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 자체는 뭐냐면 내가 강 건너서 와가지고 아바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의 증거가 되게 하라는. 그러면 율법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 율법은 강 건너오죠 온 것을 깨닫고 그걸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에 이거 너 증거하라 이거 내가 7 암양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러면 암양이 다 간 거예요. 그럼 암양을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네가 이 암양들이 강을 건너서 지금 일을 하러 왔다라는 것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으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나는 그걸 절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로대 에투 7 암양을 내 손에서 처음으로 이것저것 처음과 나중에 에투 우물을 정탐하는 것으로 건너져서 하야한 증거로 삼으라. 아비멜렉이 7 암양을 처음으로 처음과 나중 우물을 정탐하여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는 물리적으로는 우물을 팠다라는 뜻인데요. 우물은 율법이고 율법을 파고 정탐하는 것은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면 강을 건너야 하죠. 강을 건너왔다라는 말이에요. 강을 건너왔다는 것을 알고 하야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건너서 정탐하러 왔다라는 것을 정탐하여 하야 하겠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으라. 그러면 이 우물이 강 건너 하야한 것의 증거로 삼으라라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벌거벗었다는 말은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얘기예요. 왜 요단강을 건너와야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게 돼요. 하나님의 집을 벗지 않았으면 벌거벗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천사들은 벌거벗지 않은 거고요. 세상에 온 귀신들은 벌거벗은 거예요. 우리는 벌거벗은 대신 뭘 입었어요? 흙집을 입은 거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집을 입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만 보면 대번에 알아. 그러니까 흙집을 입으면 몽창 까먹는다는 거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흙집을 벗어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입어. 그러면 세상 이름 까먹는. 그런데 음부에 있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집을 입기 전이니까 이 흙집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생각이 안 나면 후회를 하겠어요? 안 해요. 생각이 나.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인데요. 그래서 위에 둘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후에 마콤 부엘셰바라 불렀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게 위에 둘은 뭐예요? 둘. 누가 얘기했어요? 마귀와 아브라함이죠. 마귀와 아브라함은 둘이니까 율법과 복음. 그러면 마귀는 율법이고요. 아브라함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후에 마콤이 뭐죠? 쿵 일어나는데 뭘로 일어나죠? 마콤 말씀으로 일어나야 하는 처음과 나중에 말씀으로 일어나야 하는 부엘셰바라 불렀다.
둘이 계약을 했어요. 율법과 복음의 계약.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막 쳐죽이려고 저 새끼는 무조건 우리를 다 망해먹는 이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망해먹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뭐에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율법은 나는 이 하갈도 얘기했잖아요. 화살 한바탕 한번 이렇게 팡 쏴서 떨어진 거리에 떨어져서 나는 차마 죽는 걸 못 보겠다. 나는 정말 죽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부 오늘 교회도 그렇고 전부 나는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성전 건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수천 명이 늘어났어요.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천 명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수천 명이 늘어났으면 정말 잘한 거죠. 근데 자기는 성경 말씀 하나도 안 했는데 수천 명이 늘어날 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안 와. 그러니까 복주는 얘기해야 온단 말이지. 근데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함께 맹세했습니다. 아비멜렉이 한 말과 아브라함이 한 말 위에 둘이 맹세를 하였고 이 맹세는 근육으로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로 없애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파괴할래야 파괴할 수가 없어요. 둘이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후에 처음과 나중 후에 마콤 보엘셰바라 부르고요. 보엘셰바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하였고 보엘셰바가 마콤이면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이고 케뎀이며 곧 에덴 동산이 됩니다. 보엘셰바는 율법과 복음이 있는 곳이고 곧 완전한 나무가 있는 세상입니다. 자, 32절인데요. 부엘셰바에서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볼은 일어나 블레셋 땅으로 향하여 돌아갔고. 이게 참 다음 절하고 참 연결이 안 돼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볼은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블레셋 땅에서 우고해요. 이게 참 재미죠. 부엘셰바에서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볼은 일어나 블레셋 땅을 향하여 돌아가다. 언약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보세요. 다음에는 부엘셰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부엘셰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데요. 에셀나무는 이게 어떤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근데 스톤 코드가 이제 825요. 에셀입니다. 아버지와 성령으로 30을 이루는 나무가 되므로 이것은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걸 심었다. 박히다, 고정시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7 양들이 홀로 있으니 바드가 가야 됩니다. 바드인 에셀나무를 심었으니 이제 부엘셰바는 바드 홀로인 우물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성전, 성막, 증거의 호마노, 홍패,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이 부엘셰바에서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무조건 하나님이 들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어디에? 부엘셰바 땅에 심은 거예요. 그럼 부엘셰바 땅에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뭘 심었어요? 생명나무를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에셀나무를 못 보는 게 이스라엘. 에셀나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 아담이 여자가 주는 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오실자가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부엘셰바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엘셰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율법에 생명나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뭐 했어? 브엘세바 광야에서 뭘 했다 그랬어? 방황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되게 한심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이제 우리는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덜 한심한 사람이 되긴 했는데 지금 교회는 다 한심한 사람들인데 브엘세바에서 어디 갔어? 성경책이 없네요. 아, 나 성경책이 좀 있을 텐데. 저기 성경책이 있는데 좀 빌리고.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브엘세바, 이게 브엘세바. 브엘세바인데 이거 가지고 헤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헤매요? 에덴 동산에서 헤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요? 게뎀, 아람 나하라의 마콤, 또 어디에요? 여기 브엘세바. 그래서 지금 헤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여러분들은 헤매요, 안 헤매요? 대답 안 한 사람은 헤매고 있어요. 예. 헤매는 거, 이거 헤매면 안 돼요. 이게 분명히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의 집을 찾았단 하나님의 집을 찾았어. 그러면 영원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어요. 베르세바의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부르기만 하면 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 부르는 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여 나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갈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부르짖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르니까 왜 안 와? 아니 우리가 부를 때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왔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목이 찢어져라고 막 주여 주여 하는데 안 만나 하나님이 안 만나죠.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허황하죠. 자, 이제 34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패 많은 날을 우거하였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고는 자기 땅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또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남아서 많은 날을 우거하였다. 마귀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군대장관 비고는 그건 자기 땅이지만 거기서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꼭 자기 땅에서 뭐 어디에 정착해서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군대 장관은 이제 돌아갔어요. 자기 일 하러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는 거고 블레셋의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우고하였다라고 하는데 우고하였다라는 말은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오랫동안 살았고 마귀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다 아비멜렉의 땅, 블레셋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와 정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탐을 한다니까 무슨 스파이를 하는 게 아니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정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거벗은 것을 안다라는 말은 벌거벗었다라는 걸 아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육신의 흙집을 입고 있으니까 나는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건 큰 오해가 돼요. 하나님의 집을 벗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에 제약이 있는 거고 생각도 안 나는 거고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생각이 안 난다는 거는 우리가 다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책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너희가 다 이렇게 나를 떠났다. 아버지를 떠났다. 성경이 처산 아담을 따라서 네가 세상에 왔고 마지막 아담을 따라서 네가 나한테 올 거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선제서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육신에 있을 동안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 즉 육신의 껍데기를 벗으면 그때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까보면. 근데 이제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가서 그것을 까보면 알아요. 근데 부자는 나사로를 볼 수 있어요. 나사로는 부자를 본다는 얘기가 없어. 봐야 될 이유가 없어.
나사로는, 아니, 부자는 나사로를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뭐라고요? 아니, 그걸 봐야 후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사로도 안 보이면 어떻게 후회를 하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나사로는 부자를 볼래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부자를 보면 마음만 아프지. 왜 쟤는 못 왔나? 나만 왔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마음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야 돼. 생각해봐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내 세상에서 내 친구가 거기 와 있어. 그럼 안 아파.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안 돼. 아브라함 품에서는 아프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봐야 돼. 안 보이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창세기 21장 2절에서부터 34절까지 강해를 그러면 이제 질문 정리를 하고